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로 8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니 그가 약과 같이 되고 내가 같이 될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들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목시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도심일 것이며 그들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산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모든 위로가 당당히 넘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스탈린을 비방하는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수용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6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그 6년의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스탈린이 자기가 몰랐던 자기 안에 재능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 재능이 뭔가 하면 글 쓰는 거. 내게 글쓰기에 재능이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새삼스럽게 다시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비원들이 빨리 가라 뭐하라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고함치고 그렇게 하면서 우울하고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좋은 줄거리가 막 떠오르면 어디 글 쓸데없는 거 하고 살피다가 구석에 거기 앉아갖고 뭐 글을 막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시베리아 수용소 안에 종이가 있으면 발견되는 다 뺏기고 종이도 안 주는데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그 펜도 하나도 없고 필기구도 하나도 없고 종이도 하나도 없는데 머릿속으로는 소설의 내용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솔제니친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머릿속에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뭐 한다고 뭐 마음속에 담아놓은 거 옛날 고래짝 옛날 그것들 그게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버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창고가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창고 속에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 아니면 누구한테 마음 상했던 거,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뭐 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있던 게 빠져나가니까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에다가 뭘 했는가 하면 자기가 떠올랐던 그 글귀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하루에 20줄을 한번 해봤어요. 하루 종일 생각했고 20줄을 만들어 놓고 그 20줄을 막 매끄럽게 다듬어 가지고 하루 저녁 잠자리에 들어갈 때 자기가 그날 썼던 걸 머릿속으로 막 다시 해가지고 요거 됐어 1번 창고에 집어넣어야지 하고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한 달을 썼어요. 한 달을 쓴 뒤에 맨 마지막 날 한 달째 되는 날 1페이지서부터 그 한 달 동안 쭉 했던 거 600페이지를 머릿속으로 막 다시 계산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솔제니친의 머릿속에 12,000줄의 내용이 머릿속에 꽉 찼어요. 그리고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나오자마자 그 머릿속에 꽉 차있는 소설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소설이 이반테니 소비치의 하루, 수용소 궁도라고 이 두 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위대한 작품들이 그래서 탄생을 합니다.
솔제니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뭘까? 고등학교 때 사도행전 성경 퀴즈를 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기억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 또 28장까지를 통째로 외운 적이 있었어요. 왜? 칭찬받으려고. 그리고 그때 아주 예쁜 애가 교회에 있었거든요. 걔한테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사도행전 성경 시험 문제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통째로 외웠어요. 그 창고가 지금 여기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연애할 때 내가 요런 좋은 식구, 요런 좋은 구절, 요런 거 있으면 그거 담아가지고 연애 편지 쓸 때 내가 써먹어야지 머릿속에 담아놨던 거 있어요. 다 어디 갔어?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머릿속에 비우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채우고 또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억 창고에 아름답게 저장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 얻고 새 힘 얻고 새 소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오래도록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풍성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쌀이 그냥 집집마다 그냥 가득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거 우리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나라 곳간에 곡식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그냥 막 줄줄이 살. 그만큼 잘 살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에 있어서 가장 먹고 사는 게 행복했던 때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나쁜 왕이라고 기록한 때가 아합과 여로보암 2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온통 눈과 귀와 입이 먹는 것, 물질에만 집착해서 살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영이 타락이 되고 영은 타락되는데 타락된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 꾸짖고 있다. 너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모든 선지자들이 너희들 망할 거야 이 못된 것들아 얘기하면 정말로 망하고 싶길 바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망하기를 바라고 망한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나. 요나는 정말로 니느웨가 폭삭 망하기를 원해서 회개해라 니네 망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니네들은 망해 마땅해 이러고 다닌 게 요나고 그 외에 모든 선지자들은 정말로 피 끓는 마음으로 망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뺀질뺀질거리고 학교 가라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커서 밥 빌어먹는다. 요즘 엄마들 이런 말 안 써요. 저희 때만 해도 여기 못이 몇 개가 박혔어요. 밥 빌어먹는다고. 근데 그 말하는 엄마나 그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 인마 너 진짜 밥 빌어먹어라. 내가 밥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죠. 빨리 정신 차리고 와서 제대로 살라고 하는 그게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너희 지금 먹고 사는 거는 풍성한데 그 마음속에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기를 해보세요. 그 노숙자들 중에요 제가 있을 때 10명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중에 2명 이상은 그래도 1년에 연매출 100억 이상 했던 중소기업의 사장들이 거기에 앉아갖고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물질이 이게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 삶 속에 영원히 지금 떠나지 않을 것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호세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속에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초지일간 지금 호세아는 계속해서 하는 게 빨리 정신 차리고 와라. 그래서 14장 1절도 시작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호세아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것. 소이레인처럼 머릿속에 좀 불필요한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좀 빨리 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마음속에 담아놓을 공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빨리 버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의 죄가 만연했어요.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권력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말하는 것 먼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14장 2절에 보시면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 가지고 오지 말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사람 쪽에서 무언가를 행함으로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 갚아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송아지만 잡아놓고 저 송아지가 내 죄를 대신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깨끗하죠. 또 죄지으러 갑니다.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아주 엄청나게 부자인 남편이랑 부인이 사는데요. 이 남편이 조금만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고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패.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갈 때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부인 보면 그 다음 아침에 갈 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주면서 한도 무한량으로 쓰면
카드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 풀어 그리고 가요. 그럼 막 얼굴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선글라스 끼고 둘둘둘 말고서는 친구한테 전화, 야 쇼핑 가자. 그때 전화 받는 저쪽에 사는 말입니다. 너 또 맞았냐? 맡기만 하면 쇼핑 가니까 친구가 알아. 너 또 맞았냐? 나가가지고 최고급 요리집 가갖고 최고급 옷 사고 자는데 차도 자동차도 집 한 채값 하는 그런 비싼 자동차 타고 나.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이러고 사냐? 빨리 정리하고 차라리 그 해라. 친구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그래도 돈 쓰는 책임도 살아. 못된 행위 안 고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 잘못된 것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예요. 스스로까지 가지고 오지 말라. 스스로까지 대신에 뭘 합니까? 가슴을 찢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내가 그 죄를 다시금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며 내 가슴을 치며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마음속에서 죄를 죄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어요. 합리화하지 말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덩이 다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돌로 쳐서 죽여.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는 꽁꽁 숨기고 남의 죄를 드러내고 그거를 정죄함으로 자기의 죄를 안 보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조건이 있어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가서 또 그렇게 살아? 그러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내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이슬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중동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는 안 오는 대신에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슬이 냅니다. 이슬은 물이 많죠? 아닙니다. 그죠? 그냥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이라고 하는 가사처럼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슬은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 땅에 이 이슬이 일주일만 안 오면 생명 다 말라 죽습니다. 원래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비가 안 오는 대신에
매일같이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 생명들을 살아가도록 만들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라고 호세아가 말합니다. 이게 무슨 축복? 주시려면 소락이라면 확 주시. 3일 동안 하루에 500ml씩 비가 오면 큰 복이죠. 3일 동안 하루에 500ml씩 비 오면 아마 다 뻔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한번 예다고 팍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만큼의 은혜의 그 양을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느낍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요. 회개한 심령에게는 매일매일의 공급하심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갈 힘을 그 말씀과 깨달음 속에서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백향목과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백향목 앞에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으로 쓴 것이 뭐냐면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아무데나 백향목 그거는 못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딸을 낳으면 무슨 나무 심으라고 그러죠? 오동나무 심으라고 그러잖아요. 오동나무로 만든 옷장은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옷장으로 쓰여야지 회초리를 쓰면 맞는 사람 죽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쪽 지역에 있으면 최고의 나무. 높이 40m, 수명은 1000년 이상을 가고, 그리고 그 둘레는 3m 이상 가는 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이만큼 크게 자라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뿌리가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뭐 한다고요?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랬어요.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수명이 1000년 이상 가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번성하고 그리고 쭉쭉 바르게 쫙쫙 뻗어요. 그렇게 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나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축복이 두 번째 레바논의 백향목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랬습니다.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기름 중에 최고의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들기름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것이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이 나는데 들기름이 훨씬 좋은데 어쨌든 그 올리브 기름은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름이고 열매는 최고의 열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나무는 중동 지역 사람들 그리고 지중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올리브 나무라고 안 하고 무슨 나무라고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그러면 조금 좀 폼새가 안 나요. 근데 감람나무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성경도 올리브 나무라고 안 하고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존귀하게 쓰시겠다. 즉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참되게 회개하는 심령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매일의 일용한 것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시련이나 풍파에도 끄떡없이 견디어가고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축복하여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이 바로 이 은혜의 축복의 약속을 내 삶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왜 이런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회개함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주어져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니까 그게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은혜와 돌보심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 헛된 욕심에 미혹되어서 죄를 범하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의 영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밭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이슬과 백향목처럼 그리고 감람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임하여 질 것이고, 그 은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길을 잃은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감람나무가 되셔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 내 일터에 기쁨이 있고, 나를 통해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부흥케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